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사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구별한 손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선포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것을 밝히 알려주사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사사기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사사기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 펴고 각기 탈시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가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인생의 기념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저랑 눈 좀 마주치고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 좀 깨시고 어깨도 좀 펴시고 가슴을 좀 열고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할 때 구분목 안 하려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 목에 더 안 좋다 그럽니다. 가슴을 열어야 이제 목이 자연스럽게 이제 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가슴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또는 뭐 어디 관광지에 갔을 때 보통 좀 유명한 데면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각종 이제 다양한 물건들을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념품을 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사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죠. 보면 좀 터무니없이 높게 가격이 책정된 것들도 있는데 이제 뭐 소중하게 이렇게 좀 기억을 할 만한, 기념을 할 만한 그런 기념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어디 여행지에 가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저, 젓가락 이런 것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냉장고에 붙이는 그 자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모으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나 어디나 쫙 붙여 놓으면 내가 이제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걸 볼 때 기억을 하고 추억에 잠기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념품을 사와서 또는 뭐 가져와서 이렇게 집에 전시를 해놓고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억에 잠기고 또 뭐 다른 어떤 여행이나 휴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념품을 보면서 지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일상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마음과 시간과 정성까지 어떤 그런 기념품을 통해 아직도 과거의 여행지로 가 있고 또는 앞으로 여행지에만 가 있다면 그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에 집중을 하고 일상에 쏟아야 할 힘과 마음과 정신을 이제 다른데 이제 파여 있는 것이죠. 그래도 뭐 일상에 일어난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해야 될 것들을 계속 막 까먹고 마음을 두지 않고 막 얼굴에 막 계속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일상이 건강한 일상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우리는 여행을 갔다 오든 갔다 오지 않든 기념품을 가져오지 않든 그것을 조금 어느 정도 과거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원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는 그 시점인데요. 그의 인생에 좀 뭐라 그럴까요?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좀 말아야 할 것을 남긴 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 부르시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신 그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의 그 군대 용사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터무니없는 수였지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게 하셨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을 좀 제거해 주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가게 하셨고 그 적들의 입에서 꿈과 해석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용기를 얻고 기드온은 나아가서 3명과 함께 나팔과 그 항아리에 든 횃불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많은 수가 죽고 도망치게 하셨죠. 이러한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미리 왜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화를 냈었습니다. 자신들의 공로가 어떤 기념비적인 일들이 적어질 상황 때문에 화를 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화를 내기보다 좀 아쉬움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행한 일들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요청으로 그 납달리, 아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미디안에서 이제 잔당을 처리를 했고 그런데 이제 다 처리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남고 도망친 이들이 있었는데 기드온과 3명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서 보낸 후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끝까지 이제 쫓아가서 그들의 잔당을 처치하려고 쫓아를 가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300명도 피곤하고 지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접적으로 막 그 많은 수와 싸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벽을 건너뛰고 계속해서 막 쫓아가고 해야 되니까 휴식과 어떤 식량 보충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침 그때에 그 지나던 동네에 숫꽃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기드온이 좀 도와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돈을 사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을 추격하고 있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숫꽃 사람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사사기 8장 6절에 보면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그 지도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숫꽃 사람들이 일단 거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미디안이 적은 수로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미디안이 이렇게 막 난리친 게 하루 이틀 아니니까 이번에는 좀 크게 쳐들어갔다라는 것을 이 숫꽃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하고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그들은 판단해야 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동방의 군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쳤는데 크게 패하고 도망치고 있다. 그들을 쫓는 기드온의 무리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니까
기도원 편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 그때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마냥 기도원의 편에 서기에는 좀 그런 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곳 사람들은 기도원 편에 서지 않죠. 그 이유는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 요단강 건너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들도 예전부터 미디안 족속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도망친 자들의 수가 15,000명이었다. 미디안 때 도망친 수가 1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과 온 사람들의 수는 300명이었단 말이에요. 딱 봐도 너무나 작은 수란 말이죠. 아무리 패하고 도망치고 있는 군대를 뒤쫓는 편이 사기가 높고 도망치는 쪽이 사기가 낮은데 아무리 그래도 15,000명 대 300은 좀 너무 게임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여기서 괜히 기돈을 도와줬다가 기돈이 패배하고 다시 미디안이 힘을 얻으면 너 그때 기돈 도와줬지. 너 죽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죽으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드온에게 지금 너의 손에 너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손에 넣었냐? 이미 그들을 뭐 처치했냐?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너희들이 떡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판단은 그들의 입장에서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크게 져서 쫓겨가긴 했지만 물론 아예 그 소식을 아예 못 들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았겠죠.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미디안이 후퇴한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건데 최소한 기드온의 군사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들이 미디안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러나 미디안 쪽을 더 신뢰합니다. 기드온 쪽 편에 서지 않는 거죠. 그걸 세상의 기준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미디안이 이겨왔고 이번은 어쩌다가 한번 이긴 거니까 또 수를 볼 때에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기드온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역사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많은 적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상황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기드온 편에 서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것이죠.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은 돌아오는 기드온과 그 군사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8장 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근처 분우엘이라는 동네로 또 가요. 거기서도 먹을 것을 구하는데 분우엘 사람들도 거절합니다. 숫곳 사람들과 같은 이유였겠죠. 그래서 분우엘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때 아까도 언급했듯이 10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 칼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남은 자가 15,000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쳐도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명이라는 근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근거를 하는 거죠. 많은 수를 이뤘지만 그래도 15,000명이면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기드온과 그의 군대 300명이 함께 그들을 격파합니다. 사실 이 수도 엄청난 차이죠. 50배 차이입니다. 50배 차이인데 격파를 하죠. 그렇게 세바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의 그 방백들을 죽이고 분우엘 사람들도 죽입니다. 경고한 대로 보복을 한 거죠. 기드온의 행위가 약간 잔혹해 보이게 됩니다.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드온의 어떤 그런 잔혹함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잘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으면 그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는 눈이라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으면 알았어야 했는데 물론 그것도 믿음이 없으니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겠지만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죠.
기드온의 승리 소식을 들었을 때도 폄하를 했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요행으로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비참한 이유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 흐름도 필요한데 세상을 알아가는 그 흐름을 보는 능력, 그 눈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뉴스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참 뉴스나 어떤 시사 토론 이런 걸 보면 뭐가 맞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사건 배경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하시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정치든 문화든 경제든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진짜 좀 최대한 배제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도대체 뭐가 맞는지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서로 맞는 얘기 주장하고 있고 또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진짜 대놓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주제에서는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들도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누가 이제 숫까마귀고 누가 암까마귀인지 까마귀 보면 누가 이제 암수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냥 다 똑같은 놈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시커멓고 다 지들 욕심 따라 사는 것 같고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누가 좋은 인간인지 누가 진 인간인지 TV 카메라 있는 데서야 웃으니까 다 좋아 보여도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또 이거를 분명히 알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무리 높다 한들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그 사고를 넓히면 우리의 시선을 넓히면 결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는다.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렇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치러 간다고 했을 때 숫곳과 분우엘은 먹을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기드온 편에 서야 했죠.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편에 섰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기드온을 돕는 것 오히려 자신들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지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더라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있는 한 극진히 대접을 해야 했겠죠. 그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드온 300명은 이제 큰 승리를 거두고 적들의 우두머리 왕까지 이제 오는 길에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혔던 미디안을 물리치고 아예 그냥 그들의 힘을 꺾어버린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엔 사사들이 지역별로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사를 넘어서 왕이 되어달라라는 요청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명의 그 군대 용사들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이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에도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고백하는 것은 기드온이 우리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기는 한데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지 기드온이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능력으로 300명이 막 삼손과 같이 엄청난 용사라서 구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 300명이 15,000명을 격파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함께 하심이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를 서로 죽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고 경배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그 기드온과 함께 한 사람들을 300명까지 두 번이나 줄이실 때 분명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나를 드러내려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떠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진 않는데 기드온이 나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기드온과 그 300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의 주체 되시는 그 사람들을 보내고 허락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구에만 집착을 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의 능력들은 어떤 것들인지 모르는데 막 여기서 섣부르게 그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그러니까 제발 당신은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참 어리석습니다. 안타깝죠. 문제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실 때,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어떤 초월적인 역사로 개입을 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오늘날은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사람들, 지체들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도우시는 거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도구와 사람에 집착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요. 눈앞에 있고 눈앞에 이제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사실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아야 하는데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 보이는 것에만 광적인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하고 다시 미디안의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여기는 거죠. 그래도 기드온이 여기 좀 훌륭한 말을 하는데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훌륭한 고백이죠. 나도 아니고 나의 아들도 아니다. 내가 이 표현도 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너희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참 좋겠는데 그 표현은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실로 멋있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딱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못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걷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당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고백하며 막 그들에게 막 제사를 하려고 막 제물도 가지고 막 절하고 난리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 지르기를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려 함인데 왜 지금 우리를 그 헛된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느냐 이놈들아 라고 이제 소리를 친 거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걷게 한 것이다라고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드온도 이와 같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실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만약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물리쳤다. 내가 말하니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유의 은사, 병을 막 머리 붙잡고 기도하는 막 병이 나가고 못 걷는 사람 낫고 팔 못 움직이는 사람이 막 움직이고 이런 상상을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좋은 직업을 가져도 재산이 많아도 좋은 차 타고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옷 입으면 뭔가 이제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게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품이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막 그 몇백 배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막 병자 막 낫게 하고 그러면 그래서 저 만약에 제가 있다면 진짜 막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막 하나님 엉덩이를 막 찔렀을 것 같은데 기도는 말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쳤어야 했는데 막 뭘 더 해요. 8장 24절에 보면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기도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탈취한 귀고리는 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즐거워 줍니다. 그때 임금이 금 1700세겔이었는데 세겔을 오늘날 수치로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 한 세겔을 약 12g으로 환산하면 1700세겔은 20kg이 좀 넘습니다. 돈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5,400돈 정도. 이번 주 금 시세로 따지면 18억이 좀 넘는 돈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렸더라고요. 상당한 양입니다. 귀만 모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금괴가 아니라. 물론 다른 다른 보물도 있긴 했는데.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과 인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리는 고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죠. 그래도 내가 고생한 게 있고 12만 명 정도는 알아서 지들이 죽었고 다른 집하고 했지만 그래도 15,000명가 300명과 함께 했으니까 이들을 이끌었으니까 다스리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왕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이 뭐가 나쁜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틈만 있어도 불순종의 씨앗과 우상의 씨앗을 심고 가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금을 받은 것, 많은 18억,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행한 일, 미디안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그러한 것에서 해방시켜 줬으니까 그 정도 보상이면 너무 많지는 않지 않나? 적절하지 않나?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으로 뭘 하느냐?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냐라고 말씀을 하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뭘까요?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 유니폼 중에 하나로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을 한 겉옷, 뭐 허벅지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이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 그러니까 제사장의 정체성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금실로 그 옷을 만든 것인지 아닌 옷 모양을 조각품으로 만든 것인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제 에봇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금으로 만든 이제 에봇을 만든 거죠. 그 에봇이 큰 일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기 위한 것이죠. 음란하기 위했다라는 것은 뭐 그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에봇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예배 때 사용하는 도구라 그럴까요? 예배 때 사용하는 모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이제 금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어떤 물품이고 도구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는 또 다른 모습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된 거죠. 기드온은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사 중에 한 명으로서 크게 쓰임 받았어요. 첫 전투는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것이 거의 전부였지만 요단강 넘어간 그곳에서 피곤했음에도 잔당들을 격파했습니다. 그 잔당이라 해도 15,000명이나 되는 50배나 되는 그런 큰 군대였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 1,500명 죽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물리치는 거죠. 다행히도 다스리는 자리는 거절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도 그 전리품 그 금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금으로 다른 것도 만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다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도구가 된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오래 했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목사가 어려운 과정을 위해 구제헌금 하자고 하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제헌금까지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약간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 다음에 그래 이 정도 했으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을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괜찮지 않을까? 나에게 주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상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에 취해서 그 보상만 집중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본래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고 드리고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그 정성들 순수함은 사라져버린.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 주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선교사님들한테 박수를 쳤던 것처럼 감사를 표현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럴 때 내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것으로 만들기보다 그걸 또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이나 또는 칭찬과 위로 격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 칭찬, 위로, 격려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막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 하신다. 뭐 시상식을 한다. 상을 준다. 그럼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다 한다면 왜 상을 안 주지? 왜 칭찬을 안 해주지? 왜 격려를 안 해주지? 왜 위로를 안 해주지? 또 살아가면 힘들면 위로가 고프고 격려가 고프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다스리는 자리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에봇도 아닙니다.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봐야 할 것은 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는 어떤 금목걸이나 귀걸이에 달고 다니는, 자동차에 걸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십자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십자가는 바로 나를 못 박는 나의 사형 도구인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같은 장 25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5절에는 목숨을 잃을 각오로 예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땅에서의 칭찬과 보상과 격려, 위로를 바라죠. 내가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고 그것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마음 자체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 마음을 마귀가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고 보상도 받고 힘을 받아야 합니다. 저 천국에서 다 받아라 이러면서 막 계속 막 교회에서 막 목사가 채찍질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려 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챙기려고 한다. 남겨놓으려고 한다. 내 인생의 기념품을 만들려고 한다. 기념비를 만들려고 한다. 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작은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아예 주저앉히려는 섭섭마귀, 서운마귀가 우리의 그 작은 틈을 이용해서 서운함과 섭섭함을 심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는 죽었다라는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일깨우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물질욕이든 명욕이든 아주 그냥 다양하게 이번에는 좀 이게 좀 극복했다 싶으면 또 다른 것으로 막 자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이 올 때에,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타협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타협하게 되고 금을 받게 되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되고, 에봇을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려고 만들지는 않았겠죠. 좋은 의도로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떤 그 좋은 것 중 하나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보상을 받고 싶을 때마다, 칭찬을 받고 싶을 때마다,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마다, 또 받을 때마다,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되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서라도 그러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면, 또 그것이 없을 때 내가 서운하고 섭섭하다면 그게 이제 경고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삶의 중심이 좀 흐트러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니요? 하지 말까요, 저도? 누군가 기도한다면 너무 좋잖아요. 기도해 줘야죠.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 찾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마음과 정성을 다 그 사람에게 찾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집중과 잘못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보다 더 소중하고
기도하는 내 마음보다 나의 삶보다 우선시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경고등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잘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300명으로 14만 5천 명 물리치고, 물론 12만 명 정도는 알아서 죽었지만, 다른 집안 사람들도 도와줬지만, 그래도 15,000명을 치고 왕들을 죽이는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물러났으면 되는데, 또 금을 받았으면 그 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든지, 아니면 그냥 창고에 넣어놓든지 했으면 되는데, 굳이 그걸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집에 올무를 만드는 것이었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강조하잖아요. 금요 기도에 기도 제목 좀 내놓으라고. 그런데 이제 잘 안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너무 이제 삶이 평안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좋긴 한데 없으시면 목사로 해서 좀 기도를 좀 하시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해야 합니다. 독려하고 해야죠. 그러나 그것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지, 그것 자체에만 이제 막 얽매여가지고 또 언제 칭찬해 주실까? 우리 애기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성경 필사하는 것도 애기들은 초콜릿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애기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 초콜릿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우리가 기념품이든 기념비든 남겨야 할 것은 내가 뭘 하고 내가 한 다음에 얻은 에봇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이는 사용도구입니다.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고 그냥 귀걸이만 달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죽이는 사용도구인 것이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격려받으려고 하고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다면, 하나님에게 받기보다 이 세상 속에서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얼른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뭐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 기안84 아시죠?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참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참 이상하다, 때로는 미쳤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 독특한 살고 계신데, 또 너무 짠해서 어쩔 때는 좀 결혼도 좀 하고 맨날 그지같이 방바닥에서 밥 먹지 말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뭐 여러 방송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두 가지 다 달리기였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이제 선바위 쪽에 사는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데, 거기서부터 대부도까지 뛴 거예요.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준비도 없어요. 그냥 마라톤 거리보다 더 길어요. 그런데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오이도 근처까지 가서 사람이 주저앉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응원을 하게 되고, 조금 더 힘내보라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바다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오이도 밤을 자고 그 다음날 시야 방조제만 건너가면 이제 대부도인 상황에서 그 전날에 여독이 안 있는 상태에서 막 질질 거의 끌면서 이제 방조제를 걷다시피 이제 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끝까지 가라, 이왕 미친 짓 할 거면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가 이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준 연예인인가? 하여튼 원래는 만화인데 그 마라톤 그 대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마라톤에 참가한 것이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작년에는 나름 준비를 하고 참가를 했는데 그게 뭐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마라톤을 보면은 그 마실 물을 이렇게 컵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모든 마라톤 대회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그것을 마시고 그냥 바로 버려버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달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 기안84 그분이 몸이 덥고 목이 너무 마르니까 초반에 물을 너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더 무거워지고 이제 배에 물이 차 있으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못 걷게 되는, 못 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골인점까지 어떻게든 이제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러한 것 같아요. 신앙도 그러합니다.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 골인점이 있습니다. 그 골인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골인점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도 중간중간 마실 물이 필요하고 영양 공급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목이 너무 마르다, 위로가 고프고 칭찬이 고프고 격려가 고프다고 해서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몸이 퍼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본래 더 힘을 내서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려고 준비한 건데, 그게 너무 지금 당장 땡긴다고 해서, 너무 고프다고 해서 막 먹어버리면 꼬린점에 도달하기 전에 퍼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칭찬과 어떤 격려와 위로,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잘못됐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하고 예배 자리에 많이 참석할수록 시간과 정성과 힘과 물질과 사랑으로 섬길수록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좀 바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경우도 있고,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좀 리액션이 좀 있고, 제자들 좀 신앙도 좀 생기고, 또 목사님 좀 알아줘서 칭찬해주고, 광고 시간에 얘기도 해줬으면, 연말에 상도 좀 줬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집에 에봇이 되어서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주시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금동이도 아니고 에봇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보상이나 기념품 같은 모든 것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냥 우리의 뒤를 돌아봤을 때 여행지 가서 기념품 사오셔도 돼요. 허락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것까지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여행지를 다녀와서 거기에 여행지에 맞는 기념품을 남기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어떤 다른 에봇이 아니라, 어떤 기념비가 아니라 십자가가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없는 삶일 수는 있죠. 그냥 뒤를 돌아보니까 십자가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다른 거 남길 생각 하셨더라면 좀 적어두시고 십자가를 남길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나를 못 박는, 나를 부인하는, 나는 죽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 들고 다른 사람 때리지 말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과 어떻게든 나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몸은 주저앉게 됩니다. 마라톤 완주하기 힘듭니다. 가자, 그래도 가자. 힘들어도 가자. 천천히라도 가자. 기어서라도 가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자. 이 길을 가자. 신앙 지키자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216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들 아시는 찬양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 세우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의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의 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다른 것 아닌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남겨야 할 것들,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어떤 나의 에봇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오직 십자가만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고와 헌신하면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만 아버지 우리의 중심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를 붙잡고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욕심과 모든 정욕들, 모든 명예와 모든 바라는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 삶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니 만들었던 에봇과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우리의 기념비로 삼고 기념품으로 삼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섬겼다고 해서, 많이 쓰임받았다고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에봇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얼른 집어던져버리고 십자가만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에게 허락된 좁은 문과 좁은 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 우리를 없애는 십자가, 우리를 못 박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그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지시라.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경주를 완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안심하거나 마음을 놓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지만, 아버지는 거기만 집착을 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이 땅 가운데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만 두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저앉고 쉴 수 있지만, 때로는 걸어갈 수 있지만 완전히 멈추지 않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주인이 되려 하고,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마음인 그곳에 우리의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